교수님이 오늘부터 잘 외우고 다녀요. 조기보살이에요. 조기보살. 조기보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보살이 부자가 된다고. 안 들었어요? 아 맞아요. 조기보살이요. 아침이 빨리 일어나서 논밭에 가면 그 사람 부자 된다니까요. 근데 부자 되는 사람은 조기보살을 날마다 외우고 다녀요. 조기보살님, 조기보살님. 알아듣겠어요? 아 옛날부터 다 부자 된 사람들은 전부 다 조기보살님을 모시고 살았다니까. 부자 되는 비결이. 실제 대종사님 말씀을 해드릴게요. 대종사님이 초창기에 깨달았어.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구름같이 많은 제자가 거기 40여 명이야. 지금 여기다 펄쩍하고 40명. 예? 근데 그 중에서도 신심 있는 사람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초창기 때 왜 사람들이 대종사님한테 왔겠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어두운 시대예요. 지금도 그래. 하느님의 북쪽을 제준하는 게 교회가잖아요. 대종사님이 깨달았으니까 저분이 뭔가 비결이 있을 거야.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거야 해서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어디로 왔겠어요? 근데 오늘 법회 때 왔는데도 지금 부자 되는 법을 안 가르쳐줘. 그 다음 주에도 안 가르쳐줘. 그러니까 자꾸 늘어나겠어요? 사람이 떨어지겠어요? 떨어져. 근데 안 떨어진 사람이 있어. 안 떨어진 사람은 왜 안 떨어졌을까요? 신심이 있어서? 맞죠? 신심이 있어서 안 떨어졌겠죠? 맞죠? 아닐 것 같아요. 뻥이요. 그럼 빨리 그거 알아야 된다니까. 뻥이라니까. 비결을 처음부터 알려주겠어? 조금 있어야 알려주겠지?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다니면 알려주겠지?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날 또 법회 보러 왔는데 오늘은 알려줄까 내일은 알려줄까 하는데 대종사님 오기 전까지는 못 오겠어. 그냥 무시는 상추 잘 났어? 모종 잘 났어? 가물었어? 어쨌어? 하면서 대종사님께서 야 중생들아 교당에 왔을 때라도 좀 정신 좀 차려라. 예? 그 맨날 하는 얘기 교당까지 와서도 그거 하고 있냐. 교당에 왔을 때라도 너희들 마음 좀 챙겨라. 그냥 대종사님 말씀이니까 뭐라고 말씀도 못하고 있잖아. 속으로 뿡뿡을 녹였지 말잖아. 겉으로. 내가 오늘 너희들이 하도 기특한 게 오늘은 내가 너희들에게 돈 버는 방식을 가르쳐 주겠다. 어째 이제 오늘 땡 잡았지. 진짜 이제 기다리는 날이 온 거예요. 오늘 잘 왔다. 내가 오늘 이 날을 위해서 온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다른 때는 이 얘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껌뻑껌뻑한 사람들이 학교 갈 때 교수님이 시험 문제 가르쳐 준다는 거죠. 묻고 오늘은 이제 정신 차려야 내가 부자 된다. 하고 정신을 꼬는 딱 있어. 대종사님께서 말도 조금만 하면 야야야 그래도 정신을 바짝 차려. 순서를 담나. 부자 되는 아침부터 일어나서 이 말씀을 정산중 법사님이 조기보살이라고 표현했어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대종사님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찍 조자요. 알아듣겠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온밭에 가서 일하는 보살, 이거 보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들을. 알아듣겠죠? 그게 대종사님의 깨달은 방법의 비결이에요. 부자는 내가 너희들에게 부자 되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태하고 안일하고 게으른 그 마음을 고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일하면 복이 나온다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지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부자 되는 방법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돈 받는 거라. 어째 말을 틀려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에이 이게 뭔 말이에요. 지금 당신들은 가만히 그냥 머리카락 하나만 딱 뽑아갖고 소노공이 있잖아. 구름 타고 다니듯이 지금 북덕이 떨어지기를 바랬는데 뭐요 저거 우리도 저거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에이 시시하다. 교재는 안 적어졌는데 뺀 거예요 그 말은. 이해가죠? 자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똑같은 말이에요. 이런 원리가
사막수행을 했어요. 사막수행을 했는데 이 사막수행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데 열쇠 부처의 창고에 들어가는 것은 사유다 말이에요. 아니 8조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지성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성으로 하여 그렇죠. 지성으로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일원상 서문을 글자를 축양하다 보니까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성으로 해란 말의 교리적인 숨은 뜻은 교리의 뭐냐면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목적을 이룰 때까지 해라 그 말이요. 이 핵심 포인트는 이 말씀이요. 이 원불교에서 지성으로 한다는 말은 그냥 내가 그냥 막 열심히만 하라 그 말 아니요. 열심히만 해서 되는 게 아니요. 정확한 원리를 알고 해라 그 말씀이에요. 정확한 원리를 알고 해라.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 써면 되는데 실패하는 사람은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라는 놈이 나를 계속 끌어잡아당겨. 하지마 에이 저녁만 막 믿지 마. 믿으면 너무 힘들어. 알아듣겠죠? 몸뚱아리가 마음이 자꾸 이렇게 간다고. 그러니까 이 마음을 이기고 이 신분의성으로 꾸준히 가면 그 사람이 반드시 진급이 되고 은혜를 입는다 그 말씀이에요. 큰 바꾸리. 이제 여기에 관한 이제 자세한 내용은 송탈같이 많이 남아서 6년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못 살아도 6년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뭐 다이면 너무 깊이 가면 안 되니까. 그렇죠? 이 내용은 오늘 말하려는 것은 신분의성이 있다는 거고 신과 분과 의와 성이 뭐냐는 것은 다음에 설교할 때 해드릴게요. 이해가시죠? 이게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이것을 갖다 대야 이것이 갖다 대야 야가 실천하게 되는 거지. 처방전까지는 받아갖고 왔어. 처방전까지 받아갖고 왔는데 왜 안 되냐? 안 되는 것이 신분의성을 안 들여야 됐기 때문에 그런가 그 말이에요. 신분의성을. 그러니까 병원에서 정확히 진료가 나왔어. 그러면 신분의성만 들여내면 우리 교도들은 병이 완치될 수 있는 거예요.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약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약만 먹으면 나서요? 할 때는 감기 걸렸대요. 감기약도 주면서 그래요. 푹 쉬세요 그래요. 직장에 출근하라고 그래요? 쉬라고 그래요? 쉬라고 그러죠. 당 있는 사람한테 술 먹으라고 그래요? 과식하라고 그래요? 놀고 있으라고 그래요? 운동하라고 그래요? 운동하라고 그러죠. 그러죠. 과식하지 말라고 그러죠. 단 거 드시지 말라고 그러죠. 그럼 그분들이 단 거 더 잘 먹어. 알았어? 운동은 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갈수록 안 나서.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은 땡 잡아. 왜냐면 약 하나에서 2개를 올려. 더 높은 걸로 올려. 알아듣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신과 분과 의와 성을 들이대면은 된다 그 말이야. 근데 이게 말같이 쉽냐? 쉽지 않아. 그러니까 지성으로 해라고 말이야. 지성으로 이를 때까지.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이 이런 원리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성이라는 것이 여기 정성성자가 나왔잖아요. 정성성자.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 때 과거 볼 때 과거의 필수 과목이 사서삼경이었어. 사서삼경. 그러니까 논어맹자 대학 중용이라고 우리 사서가 삼경이 실경, 서경, 역경. 그다음 오경은 매기 춘추해갖고 그러니까 오경이라고 그러는데 이 중용이라는 책이 중용이라는 책이 한마디로 말해서 정성성자 하나예요. 정성성자 하나. 정성을 들여라. 정성을 들여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아시아 쪽의 사상이 정성이야. 정성을 들여라. 정성.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도 정성 들여라. 정성. 이 정성이 들으면 만사를 다 이룰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만사를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평생 가져야 돼. 성원이 강해야 돼. 내가 당뇨 꼭 이겨야겠다. 그 성원이 강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성원이 강해서 이걸 이겨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지성으로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진급이 되는 거예요. 진급이. 자, 진급은 어디요? 여기가 진급이요. 진급은 여기에 해당돼. 진급은. 알아듣겠죠? 진급은 여기에 해당돼. 은혜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여기에 해당돼. 신앙문에 해당돼. 은혜는. 진급은 있잖아요. 수익에 해당돼. 진급. 자, 그러면 이 진급이 된다는 게 뭐냐? 진급이 된다는 게 잘 봐요. 진급이란 말은 천상, 인간, 수락, 악이, 축생, 지옥 그래요.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진급이요. 여기서 이렇게 가면 간급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얘가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근데 꼭 이렇게만 도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열에도 갈 수 있고 여기서 열에도 갈 수 있고 이렇게 가. 근데 큰 틀에서 보면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1분 1각도 쉬지 않고 계속 돌고 돌아. 진급과 간급이. 알아듣겠죠? 진급과 간급이. 그러니까 이 진급과 간급이 우리 눈에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고 현상이요. 이걸 인과라고 해요. 인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부 다 행위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전부 다 나타나는 거. 전부 다 진급이 됐건 간급이 됐건 전부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라고. 내가 만든 거. 이게 인과예요.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진급과 간급을. 이게 돌고 돌아. 이게 진급이 되고 그 말이에요. 진급이 되고. 이게 그러니까 내가 처음 인간으로 태어났어.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인간에서 다 인간이면 인간다우냐 그러잖아요. 인간인데죠. 누구는 더 공부도 잘하고 누구는 뭣도 잘하고 누구는 뭣도 잘하고 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계속 진급.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렇게 살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 말이에요. 계속 더 진급이 되려면.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더 진급이 되는 길이 뭐냐? 사은이야. 사은의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은은 은혜 발견. 사은은. 그래서 지은이야. 지은 보. 은혜를 알아라. 없어서는 살 수 없는 법신불 사은의 은혜를 알아서 내가 거기에 보온 행동을 해라. 보온행. 이게 은혜를 입는 사람의 가장 큰 비결이다. 그러니까 원불교에 다니면서 원불교 신앙을 하면서 원망 생활을 하는 사람은 감사 생활이 은혜란 말이에요. 지금 다른 은혜라고는 했는데 교리에는 은혜란 말이 없어. 알아듣겠죠? 감사란 말이 은혜란 말이에요. 감사란 말이 은혜예요. 그게 또 감사와 은혜가 또 따로따로 하고 또 다르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럼 어리석은 거예요. 알아듣겠죠? 저를 동사무소에 가면 타석이라고 불러. 숙명으로. 그러죠? 우리 집에서는 정연이라고 불러. 원불교에서는 다 정연이라고 해도 타석이라고 불러. 그러죠? 그럼 나는 어쩌? 타석이라고 불러도 알고 정연이라고 불러도 안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나 감사나 똑같은 말이에요. 원불교에서. 그래서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그러니까 대동사님께서는 원래 원망이라는 것이 없다. 원래 원망이라는 것이 없다. 큰 틀에서 보면 원망이라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까지 가야 되는데 이 정도는 이제 더 나중에 수행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일단 큰 교리적인 틀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이야. 은혜를 입는 것. 은혜. 네,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진급이 되는 것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공부를 꾸준히 해야 돼. 그렇죠? 그리고 은혜를 입으려면 을지연보온을 알아야 돼.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게 참 복잡해요. 이게 참 세상살이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 이게. 자, 지성으로 하는데 자, 다시 여기 갑니다. 자, 지성으로 가는데
지성으로 하여 그랬죠. 지성으로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두 가지 방법이 아니라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천조예요. 천조란 말은 우주가 짓는 방법, 우주의 방법, 법신불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대종사님께서 이론상 성문에서 진리에 나오죠. 우주는 성주 계공으로 변하고 만물은 생로 병사로 변하고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주의 성주 계공이나 만물의 생로 병사는 누가 지요? 하늘이 짓는 거예요. 하늘이 운행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법신불의 본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법신불의 본체. 그러니까 이 법신불의 본체가 움직일 때는 호리도 틀림없이 정확해. 우리 교도님들이 아이고 나는 그래도 여름이 좋아 먹고 살기가. 서울에 가면 있잖아요. 힘든 교도님들이 그래요. 경모님 그래도요 여름이 먹고 살기가 좋아요 겨울보다. 그 말 알아듣겠죠? 그리고 또 여름에는 먹을 것이라도 있어 겨울보다. 그러니까 제 관련 얘기는 사람들 그래요. 아이고 날씨가 좀 더운 거래. 나는 추위는 참아도 더위는 못 참아. 그럼 나는 겨울이 좋아. 또 겨울 되면 뭐라고 그러나? 아이고 나는 더위는 참아도 추위는 못 참아. 여름이 좋아. 그런데 내가 여름이 좋다고 해도 가을이 오고 제 관련 그 말이요. 가을이 좋다고 해도 다시 겨울이 와. 또 겨울이 안 갈 것 같은데 또 봄이 와. 그러니까 누가 좋아한다고 해서 천지는 안 가지 않아요. 우리는 어쩌? 뭐가 좀 이렇게 마음에 들면 야 좀 더 놀다 가자 그러잖아요. 그럼 가이드 아저씨는 빨리 가요. 아이고 조금만 더 있다 가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그럼 가이드가 내 마음 못 알아 좀 나쁜 가이드예요. 에이 저 사람 팁 주지 말자고 그래요 또. 또 내 마음에 잘 들면 또 주자고 그래요. 인간은 이래. 근데 천조 하늘에 짓는 것은 누가 좋다 혹은 누가 나쁘다 혹은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써. 그냥 자기 할 일만 해. 그러니까 공명정대여. 알아듣겠죠? 아주 정확해. 호리도 틀림없어. 이게 근데 인조 이 사람이 짓는 행위는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어느 날은 그냥 새벽같이 일어나서 공부도 하고 싶고 논밭에도 가고 싶은데 어느 날은 10시가 돼도 일어나기가 싫고 그럼 하늘의 이치는 없잖아요. 빨리 일어나고도 안 하고 늦게 일어나지도 않고 그대로 돌아 천주의 이치는. 근데 인간은 마음 나면 그냥 새벽같이 일어나버려요. 또 마음이 안 날 때는 그냥 며칠간 안 가버려. 우리 일기도 써보면 그러잖아요. 이게 인간의 일이요. 이게 인간의 일.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또 괴로운 거야.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인조에서. 그래서 불보살 성현들은 시종, 여일, 초지, 일관 그게 정말 뭐예요? 한결같아라 그 말이잖아. 한결같아라. 시작의 끝이 하나 같아라. 시작의 끝이. 이거 시작과 끝이 하나가 되기가 쉬워요? 얼마나 오래가요. 시작과 끝이. 그래서 어른들은 조석변이라고 해서 조석변. 아침에 한 말이 저녁에 못 지킨다. 그 옛날 사람들은 대단했어요. 아침에 한 말 저녁까지 지킨다고 했는 거. 요즘에는 초변이야 초변. 금방 말하고도 있잖아요. 금방. 이렇게 달라졌어. 시대가 좀 그런데 이거 꾸준하기가 그러면 왜 그러느냐. 왜 우주의 이치는 꾸준히 한결같이 가는데 인간은 안 되냐. 그러면 대종사님께서 지금 법과 마가 싸워서 백전백승하는 게 우리 공부의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인조에서 어떠한 경계, 어떠한 상황에 오더라도 내가 한결같아야 된다고요. 마음이 한결같아야 돼. 그런데 우리 교도님들 생각해보세요. 자, 내가 내일 아침에 교무님께서 5시에 이렇게 선을 하시고 선을 한 게 참 너무너무 좋다는 게 나도 선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 마음이 나도 법에 들을 때는 법문 들을 때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핸드폰에다가 시계를 맞춰. 몇 시에? 4시 5분 맞췄어요? 저녁에 올 때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자유 앉아요. 자, 아침에 벨이 따르르 불려.
벨이 따라서 굴려. 시계벨이. 그렇죠? 무슨 해놨더래 강타님? 저 자고 싶어. 우리 강타님 솔직했어요. 벨이 울리면 저녁에는 꿈에도 생각 안 했어. 저녁에는. 그죠? 내일 아침에는 반드시 일어나서 나도 한번 해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아주 울기가 추천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침에 벨이 딱 울리자마자 한 번도 생각 안 했는데 내일부터 하자고는 안 나와. 내일부터 하고 오늘은 자자 그 생각이 안 나. 뭐라고 나와요? 1분만 더 자자. 조금만 더 자자. 이게 꼬시는데 이 악마는 그렇게 꼬신다니까요. 그냥 하지 마버려. 그렇게 안 나온다니까. 조금만 더 자. 아직 10분이나 남았잖아. 4시 50분인데 10분이나 남았잖아. 알아듣겠죠? 이렇게 꼬셔. 아주 꼬시는데 넘어올 수 있게끔 꼬셔. 아예 큰 것 갖다 놓으면 안 속은다니까 사람이. 간단하게 속여. 그런 경험 없어요? 조금만 있다 이제 1분만 더 자야 돼. 30초만 더 자야 돼. 하다가 못 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어젯밤에 그 생각이 났으면 안 맞추고 자손을 하고 나눴겠죠. 그러니까 어제 먹은 마음은 옳은 마음이요, 그런 마음이요. 옳은 마음이죠. 그럼 오늘 아침에 시계벨이 울려서 5분만 더 자야겠다는 옳은 마음이요, 그런 마음이요. 그런 마음이죠. 이게 작업치사에서 대종사님께서 정의여든 죽기로서 실행하고 불의여든 죽기로서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아침에는 그 생각도 안 나요. 그냥 단지 그냥 1분만 더 자자. 1분만 더 자자. 이렇게 속인다니까. 우리가 경계가 아주 속기 좋게 한다니까요. 그때 아이고 내가 부쳐가면 큰일 나지. 그 생각나면 이기는데 아니 이거 봐. 1분만 더 자자. 1분만. 그러니까 그때 그놈을 알아차려야. 그때가 일상수행의법 3조를 외운대요. 그때가 일상수행. 1초만 더 자자, 10초만 더 자자, 30초만 더 자자 할 때 송정현이는 그죠? 송정현이는 아침 벨이 울리면 자선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죠? 벨이 울리자마자 거짓나가 일어나서 나를 30초만 더 자자 하니 여기에 속지 말고 자성의 개를 탁 세워서 일어나야겠다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 언제 와? 그냥 교당에 와서 법회 시간에 레파토리로 외우는 거예요. 그냥 사회자가 평사님께서 다음은 일상수행율법을 암송하시겠습니다 하면 옆에 교도 딱 쳐다보고 야 임마 난 이거 외워 임마 너는 그 외울지도 모르지? 그 벨벨 54쪽에 나와 있어 임마 알아듣겠어요? 그러면은 내가 일상수행요법을 실천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산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알아듣겠어요? 여기서 외우라는 얘기는 구구단을 뭐로 외워요? 7, 8에 56 외워놓고 무 사고 갖고 무 7개 사갖고 그랬잖아요. 500원짜리 돈 마음 주고 와. 그럼 구구단 뭐로 외워? 구구단을 외우는 목적은 무 살 때 무값을 잘 치르자고 구구단을 외우는 거지. 알아듣겠어요? 뭐로 외워 구구단? 무 살 때 구구단 못 외우면 뭐로 외우냐고요? 일상수행의법을 왜 외우냐고요? 경계에 닥쳐서 써먹자고 외우는 것인데 그때 이놈이 탁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일상수행의법이. 근데 안 나와. 그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교당에 와서 외우는데 이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나 또 외울지 한다고 또 자랑 삼아 외워와. 그리고 새로운 사람 보고 아이고 참 저것도 못 외우네. 또 조금 이제 외우는 사람들은 있잖아. 목소리가 심지는 원래 이러면 심지는 원래 이러면 에이 저거 문구가 하나도 못 맞추네. 또 이제 그러고 있어. 우리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부할 때. 그러니까 교무님들이 옆뒤로 일부만 쓸게요. 교무님들이 이렇게 첫 번째 발령을 가요. 발령을 가면 교도님들 있잖아요. 우리 교무님 실력 있는 교무님 왔다 할 때 평가를 뭐라고 그래요? 교무님이 그냥 노래를 한 곡 불러줘. 노래를 잘한 게 거기서 째내려 불렀겠지. 물론 교무 같은 중사님 부르도 못 부르겠어요? 깨꼬리 같은 목소리. 독경을 그냥 우렁차게. 우리 교무님 진짜 능력 있는 교무님 모셨네. 능력.
노래 잘 부르면 가수해야지 교수님이요. 아시죠? 독경 잘하니까 천도 잘하겠다. 독경 잘해서 천도 잘할 것 같다고 했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독경 잘하는 교수는 그 테이프 틀어주면 되지. 대종사님께서 천도풍문에 천도풍 29장에 천도의 율권에 법사의 법령이 천도를 시킨다고 그랬지. 독경 잘하고 있잖아요. 노래 잘한다고 천도 시킨다고 한 글자도 안 나와 있어. 알아듣겠어요? 그 다음 노래 못 알아 그 말씀이 아니에요. 법력을 갖춘데 노래까지 잘하면 금상첨화 절상가상이겠지. 뭐 더 이상 뭐라고 계세요. 전화 익선이니까 좋은데 핵심이 법. 그러니까 어디 대종사님이 독경이 좋았네. 없어. 알아듣겠어요? 이걸 알아요. 우리 교도님들에게는 법회를 볼 때 교리 설명할 때보다 예화를 야치리감을 외워만 하는데 왜요? 중국에 윤문 스님이라고 아주 훌륭한 스님이 계셨어요. 응? 스님, 훌륭한 스님이 계셨는데 3대 독자예요. 아들이 출가를 한다고 하니까 중국이나 한국 똑같잖아요. 엄마가 3대 독자가 출가한다는 게 출가를 권했겠어요? 우리 이정찬은 못 오겠겠어요? 네? 3대 독자 아들이 출가한다는 게 허락했겠어요? 못 오겠겠어요? 어머니가?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못 하겠겠죠? 네? 그러니까 아들이 끝까지 출가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랬어. 그러면 한 가지만 너에게 부탁을 하자. 네가 출가를 하려면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그걸 지킬 수 있냐? 그걸 지킬 수 있으면 내가 너 출가를 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출가하지 말라. 그러면 자식이 그랬어. 좋다. 어머니가 원하는 정말 훌륭한 스님이 되겠다. 하고 딱 갔어. 출가를 따르니까 우리는 어부에서는 간사라고지만 이제 절에서는 삼위성이라고 하잖아요. 머리 깎기 전에 이제 법명도 받기 전에 행자 시절부터 일을 해. 근데 어머니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또 아들이 그걸 지키려고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해야 훌륭한 스님이 될까? 보는가? 절에 스님들이 많으니까 늘 쳐다보는 거예요. 어떤 스님이 훌륭한 스님이 될까? 하고 보니까 절 입구에서 바라춤을 추는 스님이잖아요. 바라춤을 추는 스님이 추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있잖아요. 정면적으로 그렇죠. 이야, 내가 저걸 해야 내가 저걸 해야 그래가지고 그 스님 밑에 가서 있잖아요. 배웠어. 근데 이제 그 스님을 능가해버렸어. 실력이. 그러니까 이제 어쩌 어머니 고향 어머니한테 서신을 보낸 거예요. 어머니, 내가 정말 이제 어머니가 좋아하는 훌륭한 스님이 됐다고 자랑을 해야 될 거다니요.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고 이제 어머니가 훌륭한 스님이 됐다고 왔어. 그러니까 아들이 뭐 무슨 막 취향 차려놓은 게 있고 큰 행사를 하는데 근데 주니까 막 대중들이 그냥 막 길이 박수도 막 주고 있잖아요. 멋있다 그래요. 불교에서 정말 최고로 바라춤을 잘 추는 스님이라고. 그런데 추면서 보니까 엄마는 이게 뭔 말이에요 지금? 마음에 안 든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끝나자마자 어머니한테 갔어요. 이제 그러니까 아들이 이해를 못해요. 아이놈아, 네가 훌륭한 스님 된다는 것이 고작 그 빰빠라 뭔지 알죠? 네? 빰빠라지 달라고 출가했냐? 아, 이게 아니다. 어머니 뜻이 아니야. 어머니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독경을 그렇게 잘해요. 그냥 독경 소리 그냥 죽은 귀신도 천도 받을 것 같아. 그래갖고 그 독경 잘하는 좀 스님들 하세요. 원곡을 목이 터지라고 배웠어. 그래서 어머님을 모시고 그냥 천도제를 하는 데 있잖아요. 고관 대작에 천도제를 하는데 일부러 그날 어머님 오시라 했어. 앞에서 그냥 자꾸 그냥 그러네. 사람들이 그냥 감탄을 해요. 감탄을 저렇게 사는 스님 처음 봤다고. 그러니까 네가 고작 그대로 광대도로 넣으려고 출가했냐? 네? 네가 고작 그 목소리 연습해갖고 광대짓거리 하려고 출가했냐? 그러기를 몇 가지 것을 했어. 그러니까 엄마가 다 했어. 큰 스님한테 가서 그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큰 스님께서
너희 어머님이 부처님이시다. 너희 어머님이 최고로 훌륭한 스승이다. 예? 저것들은 쓰잘데기 없는 것이지. 네가 부처님 제자가 됐으면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어야지. 네가 훌륭한 부처님이지. 그거 달라고 왔냐고 말이야. 그거 달라고. 예? 그래서 그때부터 세상사 인연을 끊고 암자에 들어가서 깊은 수행을 하고 깨달음을 얻었어요. 깨달음을. 그리고 이제 어머니를 보셨어? 응? 어머니를 보셨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때 아들한테 3번 절을 해. 안 듣겠죠? 불교에서는 3번 절을 하잖아. 3번 절을 하면서 우리 아들 부처님, 우리 아들 부처님 덕에 그죠? 우리 가족이 다 은혜를 입었으니 정말 훌륭한 부처님의 길에 갔습니다. 훌륭한 부처님의 길에 갔습니다. 그 말이에요. 정말 출가의 목적이 부처님이 되는 것이지. 부처님. 나머지는 부처님 법을 펴기 위해서 방편으로 쓰는 거잖아요. 방편으로 쓰는 거. 그죠? 방편이 주가 되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방편이. 이거 우리 교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당에 다니는 목적이 어디가 있어요? 교당은 내가 대종사님과 같은 그런 부처님이 되려고 교당에 와야지. 아이고 우리 단장님을 하잖아요. 아이고 누구는 꼴보기 싫어. 누구는 못 오러 다니. 그 사람 보러 다녀? 내가 대종사님과 같이 부처가 되고 우리 가족이 복족족하고 해족족은 있잖아요. 그런 삶을 살자고 내가 교당을 다녀야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세상을 살면서 본질. 대종사님이 좋아하는 제자는 어떤 제자일까요? 대종사님 좋아하는 제자. 제가 이 유튜브만 안 찍어본다 심하게 말하겠는데 혹시라도 누가 보면 방송에 내가 말을 조심하는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진짜 대종사님이 좋아하는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런데 지금 그 본의에 맞게 안 가는 게 많이 있어. 출가가 됐건 제가가 됐건 무슨 말이냐면 서로를 반성해야 돼. 저부터 이렇게 가면 대종사님이 아무리 훌륭한 분이시고 아무리 시대에 맞게 법을 내놨어도 대종사님이 실천하시는 게 아니야. 그 제자들이 실천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실천하는 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본받는 거지. 대종사님이 실천하셔? 대종사님은 책 속에만 들어있어. 대종사님의 사상은. 그렇죠? 그 사상을 본받아서 활용하는 사람들은 우리요. 다른 사람들이 엄불도 오고 하는 거는 우리 보고 오고 하는 거지. 대종사님을 알아볼 정도 되면 그분들은 상상능이요. 교단만 봐도 다 와. 알아서 와. 그분들은. 그런 분은 몇 분 없어. 그러니까 우리들이 올바로 잘 살아야 돼. 근데 지금 이런 것을 해야만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만. 그러니까 이 인도에서